229장. 복음성가 229장.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나 마음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거를 금요일 저녁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한테서 들었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형상이 떠오르세요? 이런 얘기를 어떤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제가 수원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목사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큰딸이랑 얘기를 하다가 큰애랑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해서 그런지 그냥 누구나가 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인임을 네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너는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 교인들이랑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한 40분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카카오톡으로 왔냐면 선생님 죄인임을 인지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부하러 오시면 알려주세요 해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아이를 가르칠 때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임이 뭔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교회는 지금 힘들어요. 교인이 몇 명 되지는 않는데 다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웬만한 분들은. 그리고 집사님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지금 이미 한 3-4번 바뀌었어요. 1년 안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왜 일어나는 거죠? 물론 목사님이 잘못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는 그거와는 다른 문제였어요. 사모님이 아프세요. 예, 얼마 전에 암 3기가 나와서 유방암 3기가 나와서 지금 가족 전체가 좀 힘든 상황인데 그때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어떻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아이는 대학을 포기한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을 원서를 넣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대학을 안 가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던 아이가 이제는 뭐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고등학교 1, 2학년을 포기했기 때문에 뭐 재수, 삼수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익혔던 나는 그냥 죄인이야. 어떤 죄인인데? 아담의 원죄예요. 정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아담의 원죄가 뭔지 알아요? 내가 그거를 처절하게 알고 있나요? 죄인임을? 모를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시키는 건데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하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해도 죄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확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는 믿음이라는 것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회개했다? 내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회개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그걸 회개하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개를 했다. 무엇을 회개하죠? 그래서 그거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심각해지더라고요. 너가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안 돼요. 어떻게 알지? 너가 어떻게 죄인임을 알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로는 죄인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실제 죄인임을 모르니까 다시 반문하기 시작하죠. 선생님, 그러면 죄인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죄를 안다는 게 뭔가요? 내가 죄를 인지한다는 게 뭔가요? 죄를 인지하는 게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아는 건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아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는 건가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어떠한 죄인임을 이미 알고 계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지.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아는 거는 다른 얘기야. 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 죄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인격이 원래 선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것들을 허운석 선교사님이 예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늘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도대체 알죠? 이번 주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거기 적혀 있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아나요, 도대체? 그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거는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울증만 와요. 야, 너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우리가 학생부 예배를 가서 뭐 캠프파이어 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는 거, 걔도 그건 해봤대요. 하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몰라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죄인임을 아는 거는 성경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시덤불 위에서 불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주여, 저를 떠나세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는 죄인임을 몰랐는데 죄인임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 저를 제발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죠?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난데없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저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 내 속사람에 얼마나 더러운 걸 알게 하실 때,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러면 우리의 첫 기도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겠죠. 죄인임을 아는 거. 내가 죄인임을 알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해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좁은 문을 열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좁은 문을 열면 그 길은 넓지 않아요. 왜? 문이 좁으니까 당연히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건 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치시니까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아, 예전에 아내에게 짜증냈던 것들, 예전에 언니에게 짜증냈던 것들, 예전에 내 동생에게 짜증냈던 것들, 예전에 내 가족에게 짜증냈던 것들, 예전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모질게 굴었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이 나한테 일을 잘못하면 나도 일을 똑같이 상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게 느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미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이 나한테 아무리 많이 빚을 져도 1달란트 정도밖에 빚을 지지 않았는데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누가 나를 100억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원을 빚졌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겠나요?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겠죠. 혹여나 그 1,000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목을 치면서 야, 이거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당장 갚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겠네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떠오르겠죠. 아, 내게 100억의 돈을 탕감해 주신 그분이 이 사실을 알면 나에게 당장 오셔서 100억을 갚으라고 하시겠구나. 그러면 1,000원 갚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100억에 비해서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거에 대해서 단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제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을 돌봤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왜? 개만도 못하게 여기니까요.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업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유대의 마을을 지나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겠어요.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지거리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강도 만나니까 불쌍히 여겼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대요. 당연히 욕하고 때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돌로 쳐서 죽였을 텐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대요. 그 유대인을. 그렇죠? 그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찬양 부르시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아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아나?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기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첫 마음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이제 시작할 텐데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던 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던 간에 내가 헌금을 하던 간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거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엇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1절 3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불을 다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다 꺼주세요. 맨 위칸에서부터 하나씩 켜줘 보세요. 다음, 네. 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둠은 어둠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빛은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하므로 자기가 제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삶에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내 삶도 조명되어지게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제됨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그 조명하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두움들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 가끔 제가 청년 때 저희 형님이 기도원을 올라갔다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며칠 금식 기도하고 집회하고 딱 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는 거 아세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성경의 모세도 그렇잖아요. 어둠이 떠나고 죄가 떠나가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성분들은 얼굴에 홍조가 돌아요. 그리고 얼굴에 광채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자 사동의 이지혜 자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만나고 저희가 몇 차례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얼굴 빛이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가 걷고 있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사람의 얼굴 빛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조명하시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비춰보기 시작했을 때 내 죄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더더욱 간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악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충고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는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자꾸 나가야지만 그 어둠이 우리 가운데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자꾸 머물다 보면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 나병 환자, 혈루병 여인 누가 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료가 되어져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그 병에 전염되고
그 병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병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양성화되어지고 나음받고 또 음지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가다 보면 내 자신의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어두움을 뿌리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교 때 참 이것을 가지고 저도 많이 고민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가장 답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한 게 주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구나. 그러나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내 죄를 토로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다시 빛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있어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받아서 그것을 선하게 쓰고 그것을 잘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건 복이에요. 또 내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화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거라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는데 제 인생에서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시간이었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제 인생의 주춧돌이 놓아졌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것은 결코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높아지고 좋아 보이고 그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고 또 좋은 상황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몸무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살인 노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성이며 그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라에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능히도 누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놓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1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2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주소한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모두들 건강하게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벌써 우리 주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걸린 사람들도 낫고 빨리 끝나 자유롭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사람들 모두 자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우리 김사랑 학생이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빨리 읽지 않고 천천히 읽으니까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이 쭉 나열이 돼 있어서 그 내용만 이렇게 쭉 봐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저희가 재정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제일 급선무였어요. 그게 제일 귀하게 여겨졌고 재정이 딱 이렇게 조금 생기니까 이거는 와 먹을 거 천지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음식 천국이구나. 정말 정말 야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거라든지 좋은 음식이 이렇게 많았구나. 세상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이게 차단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근데 재정이 좀 생기니까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게 정말 천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먹는구나.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두 명이 있어요. 이 여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근데 또 한 여자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한 명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명 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이 사람하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딱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아니야 나는 두 개 다 저기 할 거야. 그런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와요. 마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이르는 것처럼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자기의 습관에 익숙한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저 천국인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어졌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꾸서 결정을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 따라간다고 해도 중요한 순간에 한순간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혹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혹자는 그 재정의 문제를 붙잡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속일 수가. 여러분 가게에 가서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끊고 싶다. 여러분 돈 안 넣으면 아무도 담배 안 줘요. 가게에 가서 담배 주세요. 돈 안 주는데 가게에서 돈 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술을 끊고 싶다. 가게 가서 돈 안 줘 보세요. 절대 술 안 줘요. 한두 번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돈을 안 내는 사람이다. 절대 술을 안 내줍니다. 우리가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좋은 집,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은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이 돈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김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좁은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가게에서 뭐 하나 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말도 돼요.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건가? 일 다녀야지. 그런 말 들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하고 돈의 문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인생에 있어서 혼돈이 와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은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돼요. 저도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재정의 문제예요. 제가 그때 빚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교회에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헌신하게 됐을 때 재정에 대해서 내가 꾸었던 거, 빚있던 것들을 갚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지금 선택한 길로 내 인생이 흘러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까지도 놓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요구하세요.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본다고 할 때 그냥 이웃이 돌봐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을 돌본다고 했을 때 내 에너지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 재물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 김용원 선생님이나 한조원 선생님이 수원에서 와요. 제가 선생님들이 매주 오지만 제가 일부러라도 한번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멀더라고요. 밤에 오려고 하면 더 한없이 멀게 느껴져요. 날마다 그 수고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오는 거예요. 또 수원에서 가르치는 학생 그 교회도 가봤지만 밤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날 새서.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오면 뭐 하고 싶겠습니까? 들어 누워서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편하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가 누리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그거 못해요. 내가 누릴 거, 내 재물, 내 편안함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하면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내 삶에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지 정확해져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이렇게 혼돈스럽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잡고 있는지 재물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잡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도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네 목숨이 중요하냐 네 의복이 중요하냐. 당연히 우리의 목숨과 몸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을 먼저 지키라 이거예요. 네 옷 입는 것 때문에 너 마음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옷을 입고 주거하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망가뜨리면 안 돼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면 그때는 휴식을 해야 돼요.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내 목숨과 내 몸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여기 주변에 사는 어르신이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있어 보니까 한 달 정도 그런 말을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동네 분들을 이렇게 돕고 챙기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강이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병원도 찾아가 보고, 그러면서 뭐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잘 때는 산책하면서 그분 집을 가면서 불 켜져 있는지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에는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녁 늦게 제가 혹시나 해서 좀 주변을 돌아봤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 가서 이렇게 만나고 전후 사정들을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을 해치면서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하고 여러분 자신을 비교했을 때 누가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건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 어떻게 새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 새보다 미물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31절에 결론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저희가 바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신학을 하니까 어떤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제 안에 몰아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같이 같은 동기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에게 필요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첫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 삶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을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실존적인 문제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저희 여동생도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네, 약간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어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새벽에 주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돈을 주라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돈을 주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준비해서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던 얼마의 재정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또 딸과 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기 앞에 있는 국화꽃을 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쁜 국화꽃을 좀 사다 놔야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오면서 뭐를 가져왔냐면 전에 한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교지에 국내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선교지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근데 자기가 특별히 그 루트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선교헌금을 모아서 가져왔다고. 전에 우리 교회에 해도 되겠냐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제 재정을 한 50만 원 정도를 선교헌금 모아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선교비를 보내시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에게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또 이제 우리 김효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래 멀리 있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선교비를 흘려보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저희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흘려보내도 좋겠냐고 이렇게 먼저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저희 교회에 또 누가 이렇게 배를 갖다 주신 분이 있어서 배 한 상자와 이제 선교비를 드렸어요.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챙겨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전혀 모르고 교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저도 위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서슴없이 내줄 수 있는 것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교비와 배 한 상자를 어제 오셨길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주인이 따로 있네요. 그런 말씀하면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걸 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그래도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사님 주머니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될 때가 많아요. 제가 캄보디아에 한 2개월 동안 가서 미국 선교사님 대신해서 그 캄보디아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처음에서 끝까지 선교사님 주머니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날씨도 덥고 힘든데 그런 모든 정서적인 것까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거는 또 선교사님이 받을 만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들에 펴 있는 백합화도 또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가 보냐?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긴다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쪽방에 갔는데 이렇게 추석이라고 선물 꾸러미들을 조그맣게 과자, 양말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다락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 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같이 만나고 서로 선물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가난하고 또 직장이 없고 또 소외된 사람들은 그 선물 하나 받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위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나눠드렸는데 그 숫자가 워낙 이제 쪽방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못 받는 분들은 되게 서운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마음이 어른이나 아이나 선물 받고 싶은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행복해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뭐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앞에 놓여 있어요. 산 넘어 삼론처럼 계속해서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우리가 죽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반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치 지난주에 저희 여동생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게 누구에게 갈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보통 때 자주 오시고 그러셨던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에게 흘려보내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또 간구하시고 그러실 때 주님이 때에 맞게 채우실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공중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고. 들의 풀보다 귀하지 않냐고. 하물며 먹고 노는 제가 쪽방촌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먹고 노는 이 아저씨들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어지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제 인생을 한번 주님께서 멋지게 인도해 보세요.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나를 맡으신 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때에 따라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염려함으로나 걱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주님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돌보기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 야,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넘어갈 거야. 여러분 소망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가끔 연락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여러분이 수중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서
정말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살만하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인테리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세상보다 큰 교회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때로는 교회가 정말 세상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러지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야, 그래도 교회가 낫구나라는 어, 마음을 다시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빛과 같은 또 기둥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아무 염려 맙시다. 예, 아무 염려 맙시다. 여러분 추석 동안에 누굴 만나든지 부정적인 것보다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지나갈 거라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백경을 사모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선물에 담긴 마음과 정성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또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음 주 예배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얀마 또 케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자동에 있는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씩 이렇게 만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사동에 사시는 자매님은 이지혜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만날 때만 해도 얼굴이 많이 어두웠었는데 얼굴빛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했고 또 보훈병원 어르신도 만나서 같이 요번에 이제 김도 드리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좀 어지러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빈혈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 순댓국 같이 먹자고 빈혈에 순대가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어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저희가 카페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예정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 동안에 추석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요새는 많이 또 남자분들도 도와주시는데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집안 행사 있을 때 많이 도와주세요. 설거지라든지 저는 청년 때부터 제가 설거지를 했거든요. 형수님들 이제 씨라고 지금도 웬만하면 저희 이제 딸들하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뭐 굳은 일 있으면 저희가 해요. 그래서 힘들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남자분들은 잘 도와주시고 또 여자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고생하고 수고한다 그 마음 가지고 되도록이면 마지막까지 뒷정리해서 집안이 많이 모이면 행복한 것도 있지만 또 예민하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애쓰고 집에 가서 푹 쉬시더라도 같이 모였을 때는 더 수고하고 애써서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가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여자들이 음식하고 마지막까지 다 하고 나면 그런 모임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힘든 곳에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여자분들은 그래 이럴 때 내가 더 섬겨야지 뭐 맨날 만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섬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 혹시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나마 친척들이 돌보는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낯을 익혀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건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친척들은 이미 어떤 가족 관계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안부 물어보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자주 전화하고 또 요새는 꼭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선물할 수도 있고 또 계좌로 이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친척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